오늘 우리 바다와 인생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광풍이 몰아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랜 생활 신앙생활해도 인생의 광풍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 그들은 평안히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유라블러 광풍 속에서는 인생에서 남들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맞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요나 때문에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광풍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에 무서운 광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 때문에 광풍을 우리가 맞이하게도 됩니다. 바울은 바울 때문에 그 광풍을 이기게 하셨고, 요나는 자기가 그 회개를 함으로써 그 광풍 속에서 이제 결국은 자기도 살고 또 모든 사람들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바다 이야기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탈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허탈함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풍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바다에서 또 광풍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앞본문이 오병이어 5천 명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인구만 숫자로 치던 그때라 모든 인구를 합하면 한 2만 명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이 끝났을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요한은 그때 이렇게 당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 못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먹기 힘들고 당시 곤고한 수많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분이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 나라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날 때 다음에 예수를 왕으로 삼자.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남쪽에서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거의 왕처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떠받들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돼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헤롯 왕은 로마의 꼭두각시고 우리 나라가 독립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하고 온 무리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막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때쯤에 예수님은 22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먼저 하신 일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즉시라는 말과 재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할 때
제자들보다 신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제자들도 흥분했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고, 무리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할 때 제자들이 너무 거기에 누구보다 쉽게 빨려 들어갔고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은 제자들을 이 자리에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즉시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무리에게서 제자들과 떼어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은 아마 배를 태워 바다로 내보내는 것이었던 것으로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무리들과 하나가 돼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르고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아의 보이는 왕국을 향하여 그들이 앞장을 설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세퍼레이트를 시켜서 바다에 배로 띄어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기를 잘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여러 가지 명품 문화, 성형 문화, 이런 모든 문화 속에 우리가 쉽사리 거부하기가, 분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바다로 떼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오늘 아침도 그냥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TV 앞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나와 진리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의 가치관 위에 세우는, 보이는 것 물질 속에 함몰되었던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안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고자, 주님은 이 아침도, 물론 나는 습관 때문에 주일날 아침 교회에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아침도 세상의 그런 그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 앞에 서서 나의 참모습을 찾고 바른 생각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이 아침 예배당에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러면 참 인생을 살며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터넷 앞에 서든 스마트폰 앞에 있든 TV 앞에 있든 우리는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 이렇게 세상 안에 있지만 예배당 안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주님의 진리로 채우는, 이게 분리되어지는 분리의 축복.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장 귀한 축복이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더 세상과 분리하여 주님의 예배당에 가서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되지 아니하고 좀 나를 세상과 더 자주 분리시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고, 금요일 밤에도 하나님 저를 지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데 강권적으로 내 속의 역사에서 내 발을 움직여 교회로 향하게 하소서. 22절에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그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자리에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정말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떼어놔야겠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평안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더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여러분, 내 의지로서는 나는 하고 싶죠.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작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내 뜻이 잘 안 되는 건 이따가 가야지 예배당에.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주일날대로 귀하게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도 새벽으로 또 다른 기도회로 하나님, 나는 가고는 싶은데 시간만 되면 또 이런저런 데 주저앉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강하게 움직여 주시고 내 발도 움직여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로 가게 하시고. 엊그제 그 판교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대 40대 또 부부들이 함께 모처럼 데이트 나왔다가 이렇게 참사를 당한 기사를 읽고 우리 모두 참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풍기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방송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안전의식이 약하고 그 환풍기 제가 봐도 저는 혼자 걸어가도 가끔 이거 괜찮겠나 하수도도 이렇게 가끔 뭐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도 거기서 분리되지 못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 너무 참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 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떤 법에 대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고 다들 가슴이 아팠을 줄로 압니다. 정말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교통 규칙을 무조건 법대로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그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욕심대로 하게 되니까 빨리 가게 되고 옆으로 돌고 돌지 말아야 되는 데서 유턴하고 꼬리 물게 하게 되고, 이거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저라고 잘 지키냐고요? 저도 때로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우리가 적은 질서와 적은 법도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위반하기 쉽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법대로 질서대로 규칙대로 사회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인들이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올라가지 말고, 일로 가지 말라는 건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 무리에 휩쓸린다, 그렇잖아요.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사이트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자꾸 신문 보고 싶죠. 그냥 신문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빨리 그 성경 말씀 기록된 사이트로 바꿔라. 그 성령이 역사해야 목사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인간은 자꾸 그 허탄한 뉴스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기 쉬운 게 우리의 존재인 거죠. 여러분,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정하사 마음속에 강하게 붙잡으사 정말 더 바람직한 곳에 있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서 떼어내게 하시고, 퇴근한 다음에 쓸데없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만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갈채와 환호 속에 얼마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딱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이 배고픈 인생들, 공고한 인생들, 날마다 하늘에서 또 이적으로 떡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그런 압제를 다 물리치는 자유국가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인 늘 없으셨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일시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공고하지만 이 땅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십자가이지 백성들의 환호에 들떠갖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뭐 이름 부르고 누구 뭐 하면 뭐 정말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쉽게 분위기에 따라 고조되고 내가 정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세상이죠. 내가 대통령이 하면 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우리는 너무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가 말하는 사람도 저는 잘못됐고, 또 거기에 뭐 쏟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쏟고, 그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인간이었으면 온 무리들이 예수 우리 왕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성들 갈채에 환호받으러 왔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지, 내가 일시적인 갈채와 환호 속에 뭐 좋은 세상 잠시 만들고자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23절 밤새도록 가인의 인생이 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표대를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동요하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문화들은 다 그 의미 없는 무가치한 문화들인데, 이 땅에 있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23절 그렇게 환호하는 속에서도 그걸 무리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반드시 알고 나는 이 땅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20, 30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표를 향해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고,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그만큼 그건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라고, 십자가의 빛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지, 우리는 뭐 육신적인 그저 호의호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정신 차리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 함성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함몰되기가 너무 쉽고, 자칫하면 무너지고 자칫하면 무리들과 함께 세상 대중의 조류와 문화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조류에 내가 흔들리지 휩쓸리지 아니하리라고 기도했던 이 귀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지만 기도하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와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자들이 떠났는데 제자들이 바다로 가서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로 가서 거의 11시간을 사투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해 저물 때 나아가서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거든요. 이 11시간 동안 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바다 중간에 와갖고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1시간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나? 그러나 이 23절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23절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한글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23절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있고 24절 제자들은 밤새 뭐하고 있었어요? 네,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아주 그 쉬운 거 물어보는데 그럴 때 같이 대답하고 이렇게 참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아무리 물어봐도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죠. 24절 제자들은 바다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그 순간 23절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때로 우리는 정말 11시간 내내 힘들 때가 있죠. 11일 동안, 때로는 11달 동안, 때로는 11년 동안 내가 고생할 때가 있죠. 주님은 무엇이나? 주님은 23절 비록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 시간에 우리 앞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신가? 이럴 때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무엇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제자들에게 힘을 주도록,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풍랑 앞에 11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같으면 한두 시간 배가 깨져서 다 죽죠.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11시간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그 순간 새벽 밤 사경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힘이었습니까? 23절에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겠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힘들고 연약하고 지쳐있지만 그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낙심하지 않도록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늘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온 것, 물론 내가 힘쓴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사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잊지 마십시오. 24절 앞에 예수님 뭐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23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25절, 26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큰 고난에 지치고 지친 제자들에게 드디어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바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리라고 생각은 추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언제 깊이 만나나?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영광의 모습을 언제 내가 체험하나? 그것은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건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에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든 만큼 주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클수록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때가 자랑할 때요, 그때가 내가 강할 때요, 그때가 천국을 체험할 때요, 그때가 우리 기독교는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했지만 그 풍랑의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넘실거리는 3, 4m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언제 체험했느냐? 그런 광풍의 고난의 그 깊은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힘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8절 9절에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2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도 닦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조용히 있는 게 절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여기에 모습,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서 귀한 믿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면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일어서고 기도하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게 기독교. 뭐든지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뭐든지 그 로마의 외롭고 축축한 감옥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싸우고 도전하고 민수기 14장처럼 그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독교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일날 조용히 왔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갔다 다시 그 다음 주 오는 게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내 자녀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내가 작정 기도하고 30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세상의 영, 어두운 영을 다 내어 쫓으리라. 아멘. 그 싸우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내 남편 속에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뭐 임원, 어느 기업은 뭐 임원의 3분의 1을 전부 임원들 다 사표를 받고 외환위기 때보다 더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속상할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울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이런 내 남편의 마음에 내가 정말 기도하면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고 내 남편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고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의 심령 속에 어두운 영을 다 내어 쫓으리라. 아멘. 작정하고 싸우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불가능을 향해 싸우는 게 기독교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29절 오라, 이런 도전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처럼 그 다윗이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 내가 싸워서 내가 죽이리라, 그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말 급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 믿음 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작정하십시다. 내가 싸울 게 뭐냐? 내가 내 마음을, 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래 참 늘 많은 잡생각들, 염려근심, 이거 한번 싸우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작정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일어서는 베드로가 물결과 그 파도와 싸우겠다고 일어서는 것처럼 이 아침이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주님과 더불어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다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원어에는 이 바람이 약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바다에 그 광풍이 불 때 파도가 2m, 3m, 4m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앞에 막 갑자기 큰 물결이 덮치고 이러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물에 무섭고 파도가 그냥 너무 거센 게 부닥치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책망이 아니라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한 마음이고 의심이라는 건 두 마음이에요. 근데 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베드로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의 파도가 너무 무섭고 크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딱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우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그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 그 믿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커지게 돼 있고, 그것은 그런 그 상반관계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보는 한 마음을 세상은 내버려 두질 않죠. 꼭 조금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걸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죠. 그런 만큼 또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는. 근데 물에 빠져가는 것은 자기가 두 마음이면 빠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저도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주님만 보고 가지만 인간이 무의식 속에, 본능 속에 그냥 그런 이런저런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죠. 그때마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겠다. 하나의 마음. 이 한 주간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있으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문제거든요. 거센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문제를 앞에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도 그거 1초만 생각하고 안 하고 또 주님, 또 주님, 또 주님, 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나가면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을 밟고 바다를 밟고 파도를 밟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다의 마지막 우리 정리합니다. 잊지 마시고, 바다의 광풍은 남들 때문에도 오고 누구 때문에도 옵니까? 나 때문에도 옵니다. 남들 때문에 오면 기도하면 될 것이고, 나 때문에 광풍이 오면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광풍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 기억하고, 광풍 속에 그 영광의 주님이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광풍 앞에서 그 싸워 이기겠다고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자꾸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내 몸이 분리돼서 교회에 와서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자꾸 있어야 되는 거죠. 분리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거대한 함성을 피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기도도 하시고 또 믿음을 갖고 싸우고 도전하며 승리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그 영향력을 다 받지 않냐 물리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한 마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